우리 이과를 보시겠는데 이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예수 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탄생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 거기 이제 밑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사생애와 공생애 시작해가지고 30세에 뭐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 시작이 되고 그 이전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생애 오른쪽으로 보니까 유월절하고 양가로 1번 있죠? 공생애 기간에 처음 만나는 유월절. 유월절이 몇 개가 지나가요?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4개가 지나면 이제 공생애가 맞춰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공생애 시작 30세에서 유월절 1번하고 4월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자투리 공생애 이렇게 불러요. 앞자투리.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4번 있었다고 하는데 유월절 4번째를 지나면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유월절 지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할 때까지 40일이 지나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이 지났는데 그것은 뒤자투리 공생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이어그램 요셉 마리아 나세렛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미 너의 친척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동네에 가서 3개월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마리아도 잉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사람이 인품이 좋아가지고 이런 하고 막 뒤집어 엎으면 돌에 맞아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로 나타나가지고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얘기를 요셉에게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받게 됐고, 그리고 아구스트 가이사 아구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마리아를 동행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낳고 나서 금방 오지는 못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있다가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리고 33일을 보내야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의 자궁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이제 정결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이제 한 40일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만나고, 그리고 동방박사 돌아갔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 갈 때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라고 했는데 꿈에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동방박사들 그냥 가지요. 그래서 헤롯이 명령을 내리기를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있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케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피신하는 그 어간 뭐 많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헤롯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가 죽습니다. 그것이 BC 4년 봄이요. BC 4년 봄에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BC 4년 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BC 4년 뭐 1월 정도 아니면 BC 5년 12월 이쯤, 그래가지고 예수님 출생을 대개 몇 년에서 몇 년 계산해요? BC 5년에서 4년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거든요. 근데 아켈로 성격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그냥 가지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 오지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글쎄 예수가 없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있는 거요? 해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 거기에 이제 라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녀석아 우리를 이렇게 잘 따라와야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십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신중하게 받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12살 때 유월절 올라갔으니까 그 뒤에서 계속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그래서 나이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장소로 가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는데 베레아로 갑니다. 유다은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지뢰할 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갔다가 간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읍 이름이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요단 동편 베레아 레언이도 있고 레아도 있지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옆에 이렇게 네모칸에 뭐라고 써놨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요단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5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한 것이 어디요?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동편 베레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나 안드레, 베드로도 누구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 5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를 지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고 이분이 메시아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데 몇 명하고 나타나서 5명을 대동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아니 나이 때가 아닌데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분 표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인데 어머니 말씀도 있기 위해서 부분적인 표적을 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고 누가 밝히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 이야기를 쓰면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잠깐 내려가십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가요? 앞으로 이사하시려고. 지금 나사렛에 내내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 동네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얼마나 모이냐? 적어도 1만 5천에서 2만 정도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가버나움은 그런 동네냐 하면 가버나움은 이미 거기에 세관들이 있었는데 관세를 받는 세관들이 있었는데 무역 통로입니다. 아주 요충지라는 말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물품이 들어오면 두로를 거쳐가지고 가버나움을 거쳐가지고 수리아 다마스커스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륙의 물품이 또 나가게 되면 가브나움을 지나가지고 저쪽 두루나 시돈 쪽으로 물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왕의 도로도 있지만 해변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왕의 도로를 지나서 에돔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도 하지만,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가브나움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시 이 샬롬 평화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륙 사람들이 애굽에 갈 때에 이 가브나움을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서 사역하는 게 나아요? 가브나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일단 가브나움에 잠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되어야 한대요. 유명인이 돼요. 6월절에는 그냥 본토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다 유대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온 흩어진 세계에서 다 모여 있는데 성전을 확 뒤집어 엎어보니까 아이 도대체 저 젊은이는 뭐요? 그래가지고 그때 탐 뉴스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이제 청결 사건 다음에 이적과 말씀이 있는데 많은 표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지도자인데 그가 찾아와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을 얘기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에돔을 우위할 때 사람들이 막 불평해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죽었을 때 노뱀을 세워놓고 살린 그것처럼 나도 들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과 당신이 들려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0 거기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세리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심판이 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이제 세리요한, 심판이 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세요?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한쪽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돼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요. 그러자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너희들이 결국은 저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8개월간 6월절 지나고 8개월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수가를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이것인데 이미 다 얘기했어요.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 탄생에서 공생의 철 6월절 지나 8개월까지 기간을 공부합니다. 첫째,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둘째,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 정리하기. 세 번째,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네 번째,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스카치 테이프 같이 읽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뭐와 뭐를 읽는 거요? 전과를 요약하고, 그리고 이번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었어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잠깐.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미 밝혔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리가 오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너희 아들이 그런 이이다 하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도 그 오마 얘기한 엘리야는 언제 오나요? 세례요한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알게 됐다고? 2년 6개월쯤 지나가지고 변화산상 헐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 변형되고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하나님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경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죠?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본 그 빛난 엘리야 언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요? 이 녀석아 이미 왔지.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인 거야. 그제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때는 뭔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는데 헐몬산에서 변화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언제 오나 했더니 세례요한이 이미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인물인데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요한을 이렇게 신약의 시작을 여는 사람같이 여기는데 이게 이렇게 겹쳐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그 역할을 세례요한이 하게 된 거지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단 동편 베레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 여기서 죽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 승천했죠? 세례요한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어디서 시작이 돼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8개월 있으면서 주로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마침도 이곳이고 신약의 시작도 이곳이에요. 신구약이 한꺼번에 다 정리되고 시작된 것이 이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장소지요. 네. 자,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 내용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전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인데 사복음서가 각 복음서들이 사건을 이렇게 시간 순차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건이 앞뒤로 이렇게 막 엮어가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어디 복음서에는 그 사건이 있는데 어디 복음서에는 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으로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순차별로 이것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디 갔지? 어디를 지금 이렇게 나왔을까요? 잠깐 과가 잘못된 다른 과로 갔는가 보다. 이거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저기를 요 밑에 여기 있는 걸 못 눌렀어. 여기 여기 조금 하는 걸 눌러 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걸 안 눌렀으니까 이제 됐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여러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 어디다 한 바구니에다 다 털어 넣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넣어놓고는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시간 순차별로 끄집어내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통으로 다 털어 넣어가지고 이제 사건 순차별로 나열을 하겠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탄생, 세례요한, 세례시험, 마가는 세례요한, 세례시험, 누가는 예수 탄생, 예수의 12살 소년기, 세례요한, 세례시험, 요한은 세례요한, 세례시험, 다섯째 자 가나 혼인잔치.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하여 X와 Y좌표 만들기. X좌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인데 뭐 가지고 그걸 정한다고? 유월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만난 유월절.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에 따라서 이제 X좌표는 이제 시간인데 유월. 절 공생의 4번 지나가는 그때에 이 유월절 가지고 시간을 구분하게 되고 Y좌표는 무엇이냐면 갈릴리에 계셨는지 예루살렘에 계셨는지 유대 땅에 계셨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아이고 아직도 시간의 흐름은 X좌표고 Y좌표는 공간 이동인데 보시면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써놓은 데가 갈릴리도예요. 갈릴리도. 그 밑에 중간이 무슨 도? 사마리아도. 그리고 밑에가 무슨 도? 유대도.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는 성읍이에요? 갈릴리도 가버나움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어요? 유대도 베들레헴 성, 예루살렘도 유대도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는 거죠. 수가는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도 수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근데 지금 갈릴리에 있느냐 유대에 있느냐 이제 이 구분을 뭘로 표현한다고? Y좌표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자, 갈릴리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읍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갈릴리도에 속한 성읍이고 가나도 그렇고 나세렛도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가버나움, 가나, 나세렛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도고 이것은 성읍이다. 이렇게 해서 XY좌표로 공생애를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XY좌표를 이용해서 유월절 첫 번째 직전까지를 정리한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1, 2, 3에 사생애와 공생애 분기점 그리고 사생애 3번 앞자투리 공생애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빈칸이 나와 있죠. 빈칸에 내용을 쓰도록 하겠어요. 뭐가 이렇게 좀 깨져 보이네. 자, 그냥 그 밑에 정확한 것이 있으니까 사생애와 공생애 분기점 무엇이 몇 살쯤 되셨을 때? 30세 되셨을 때에 사생애 공생애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애는 어디서 어디까지? 탄생으로부터 30세쯤 되어 세례 받으실 때까지. 30세가 공생의 시작점인데 탄생에서 공생의 시작점까지요. 탄생에서 30쯤 되어 세례 받으실 때, 이거 세례 받으실 때가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때까지가
사생애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앞자투리 공생애는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세례를 받은 그 시점으로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가 앞자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생과 공생의 분기점, 예수님 나이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고 가겠습니다. 마태 3장 13절. 마태 3장 13절. 자, 마태 3장 13절. 같이 읽으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 배려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자,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요한복음 3장 23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 뭐요? 누가복음 3장이네. 용서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에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사생애, 탄생에서 세례받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출생을 보셔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위에 무슨 제목이 되어 있죠?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5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6절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누구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결국 말라기 선지자가 성취되어서 세례요한이 온다고 누가 얘기해 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요한은 태어나게 됩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그 후에 제목이 뭐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다. 여섯째 달에, 이렇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뵌지, 세례요한을 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가가지고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빼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래가지고 39절 보시겠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리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복중에 있는 세리완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막 뛰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몇 개월 있었냐면 석 달쯤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3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7절에 보면 세리완이 출생했죠. 57주에 세리완의 출생.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제목이 뭐요? 예수님의 나심이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산할 날에 차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자, 6, 7절 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에 차서 첫 아들 낳아 강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는 구유는 뭐지요? 짐승의 이렇게 밥통이요? 그 염을 집어넣어주면 짐승이 우물우물 먹는데 예수님은 짐승 같은 우리들의 염을 데려 오셨어요. 짐승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느니라. 그래야 제대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놓으셨는데 이를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냐? 8절 후에 누구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목자들이 들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밤중이니까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예고받고 막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냥 합창을 했지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들은 이렇게 그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성에 싹 구유를 찾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을 받더라. 그냥 예수님도 그런 일반 이런 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은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33일이 지나서 남자는 33일 지나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2주가 부정한 날이고 그리고 66일이 지나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니까 80일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니까 40일이 경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그냥 금방 후닥닥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 상당 기간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지요? 25절. 예루살렘에 누가 있으니? 시몬.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해가지고 의인 시몬이 보게 되었고 또 누가 보느냐? 36절 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7종의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도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 안나도 아기 메시아를 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큰 영광이 아니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다 위선과 형식, 허위가 이렇게 가득 찬 그때였는데도 이렇게 신실하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여선지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니까 대충대충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아주 그냥 올곧게 신앙하는 사람은 또 있는 거요. 여러분 시몬 안나같이 살라요? 그냥 막 허위선으로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갈라요? 응? 남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시몬 되시오. 응? 여자들에게 안나 되시오. 예, 서로 한 번들 얘기하겠어요. 당신 시몬 되시오, 안나 되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겠어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을 계속 두면서 진정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관리되는 내 나라고 하는 이런 자인식을 가지며 아주 그냥 힘있게 빛나게 생명력 있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 그러면 38절과 39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마침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서 이르니 이렇게 시몬과 안나를 만난 다음에 갈릴리로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38, 39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응?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38, 39절에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고 누가 나타나?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어요. 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나타난 것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 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막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그날 막 당일에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한 달 열흘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거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라니요. 헤롯도 내가 왕인데 어떤 또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는 좋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만나고 돌아갈 때는 나에게 잘 좀 알려주면 나도 가가지고 좀 인사를 닦아야 되겠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죽여 그냥.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만나고 돌아갈 때 꿈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갚버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갚버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피신하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으니까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데 그 성과를 알고 있는 터여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나사렛에서 직접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잠깐 갔다 오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장.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금방 동방 박사가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얼마나 지났다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어간 적어도 40일이 지난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어서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제 경배를 하지요.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밤중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곳에 막 슬픔의 애국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헤롯이 죽게 됐는데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죽었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22절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는 23절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을 어디에서 보내요? 나세렛에서 보내게 되는데 유월절을 당하여서 올라갔다 오지요.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찾으셨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어디로 가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몇 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자, 이래서 어디까지가 사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까지가 이제 사생인데 3번 보겠습니다. 앞자투리 공생애 어디서 어디까지? 공생의 시작 지점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까지? 첫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가 이제 앞자투리 공생애가 되는데 자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아니 양가로 1번 세례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어디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지역으로 앞에 지도 보셔요. 갈릴리에서 유대의 세례요한 집회 장소는 요단 동편 쪽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나세렛에서 이제 나세렛. 아이고 여기 있는가? 표시가 되는가? 아이고 너무 많이 그었네.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애니메이션 재생 중 재생이 안 되네. 어설프게 칠했다고 막 이거 꺼져버리고 난리네. 하여간 미안하네. 자, 앞사투리 공생애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이전 공생애 세례받고 유월절 직전까지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세례요한 집회 장소 향한 장거리 여행 아첨 Y좌표 이동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이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문장만 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줄을 보겠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토로를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에 옷 입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 내용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도 하지만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게 전했는데 그 구약 예언자들의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어요. 자, 29쪽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예, 그래요. 자, 2번,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지금 29쪽 양가로 2번 세례받으심 있죠? 거기 이제 마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 3장.
마태 3장 13절로 17절인데 13절 마태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니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받아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세례 받고자 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지요? 나 죽고 누구로 산다. 우리는 주로 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나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산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는데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를 딱 받는 그 시각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알아가지고 막 움직였어요. 예수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움직여 가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장해 가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결국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주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 주가 행하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주를 본 것이다. 나와 주는 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감히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의사가 여러분 안에 강력하면 이제는 나를 주로 세례해 이렇게 마음이 강력하면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유레강에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이렇게 펴놓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 위에 보면 무엇을 바르시다? 시험을 바르시다. 첫 번째 40일 금식을 했어요. 유대강에서 40일 금식했어요. 그래 배고프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에 땅에 부딪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그냥 믿으지 꼭 뭐 떨어내려서 확인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발에 부딪지 않게 하시지 떨어져 내릴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드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시험은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를 계속 이렇게 저울질 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도 아닌데 에이 하나님 눈 감으세요. 하나님 이 순간만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 그냥 확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따시로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어? 안 그러고 있어?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 지금 잠깐 눈 감아요. 그리고는 못된 짓 싹 하고 그리고는 아이고 잘못됐어요. 또 이러네. 그러지 말고 하여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렇게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요? 너희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주의 윤례를 전혀 못 쫓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너에게 넣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의 윤례를 쫓는 백성이 되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돼요.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주세요.
아셨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조금도 내지 말고,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훤히 알고 계셔. 그래서 말씀을 던져놓고는 결국 누가 한다고? 너희들 애쓰고 힘써도 안 되잖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근데 말씀은 일단 던져놔. 그리고는 안 되는 걸 알게 하셔. 그리고는 내가 되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일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해도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예,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 누구만 자랑해야 돼? 주님만. 주님은 어떻게 되셨다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길 되시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양가로 4번. 금식후 다시 세례요한 집회 장소로 나타나심. 거기 이제 유대 광해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다시 그 세례받은 장소로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5번에 거기서 처음으로 5 제자를 만나시게 된다. 그래서 5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가가지고 이름만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 펴셨어요? 보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있다가, 여기 2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요한이요. 근데 제자 2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도 요한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들에게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요한이 소개를 많이 했는데, 어떤 소개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선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베푸실 자이다. 성령으로 베푸실 자이다. 나는 물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은 나보다 선제하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막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주목했겠죠? 아니, 우리 세례요한 선생보다도 뭐야, 완전히 그분은 더 윗길이네. 그분 신발끈도 그냥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누구?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가 형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결국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라. 그리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8개월이 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내가 모세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랬거든요. 근데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니까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48절 어떻게 아십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러면서 5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를 보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리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는 흔히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시작은 벌써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5명을 만난 것이 요단 동편 베레에서 이제 만나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 거기 보면 여기서 Y좌표 이동하는구나.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어디로 간다?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뛰나요? 양가로 6번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을 하네요. 요한복음 2장을 펴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위에 제목이 뭐예요? 가나의 혼례인데 거기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마리아가 5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뭔가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분적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물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연회장이 한번 시음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취하면 이렇게 현찬한 이렇게 포도주를 내놓는데 연회장에 딱 먹으니까 아니 처음보다 막 더 상당히 윗길인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막 상당히 질 높은 포도주를 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그런 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 한 잔 마시게 해주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막 입이 쫙쫙 늘어붙을 터인데.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몇 번째 표적이요?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이렇게 있게 돼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어디로 갔다고?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 내려갔다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니 거기에서 열어나 계시지는 아니한지라. 앞으로 이사할 가버나움을 이렇게 보고 오시게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가겠습니다. 큰 3번. 큰 3번.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읽겠습니다. 중간.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여세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옵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14, 15절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이르되 이것은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전 마당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다 쫓으셨는데, 사실 이 성전 안에서 하면 어떤 땅에서 하겠어요? 어떤 뜰에서?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느 뜰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종교가 개종이 돼가지고 유대교를 이제 믿게 되면 그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진 거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 거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가 뭐가 됐다고? 장사터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이것들이 그래서 막 완전히 뒤집어엎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왜 이런 꼴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그 이전에는 제수용품들을 어디서 판매했냐면 성 밖에, 감난산 그쪽 성 밖에 제수용품을 팔았어요. 먼 데서부터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거기 와서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 사는 거예요. 뭐 양을 사든지, 돈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소를 사든지,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든지, 가난하면 비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제수용품을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요? 제사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자기 고향에서부터 끌고 와도 이게 합격 받아야 되는데 되게 합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서 사야 돼? 그 제수용품 파는 시장터에서 그걸 사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짐승들을 다 어디서 공급해? 그 예루살렘 성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짐승이고 뭐고 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관리하냐면 결국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CEO는 누구요? 안나스요. 그의 사위도 이렇게 대제사장이긴 하는데 실권은 누가 있어? 가야바가 실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안나스가 더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짐승 같은 거 막 팔고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 안나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가 있는데, 성전세, 각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내게 되는데, 자기 살던 곳에 돈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화상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 같은데 화상일은 대개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꼴이 돼가지고 그건 안 되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꿔야 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붙지요? 그래서 그 수수료 붙는 것도 결국에는 대제사장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반가로 1번 거기 보면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나? 양가로 1번 당시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를 알게 되는데, 대개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어느 때도 했어? 그 예전에 헬라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대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그런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코스 이런 왕조는 헬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직을 갖기 위하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환수를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됐는데, 아까는 어디서 했다고? 성 밖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됐단 말이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 보기. 예수님이 12살에 6월달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 계속 중축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계속 그것을 짓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계속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면서 46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에도 그걸 봤는데 지금 이제 30살 됐지요? 그러니까 18년 전에도 계속 증축이 돼 있는데 지금도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왔을 때는 성전 밖에서 제수용품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디서 사고 팔고 한다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싹 엎어버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막 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냥 짐승 다 쫓아내고 막 상도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이 사건에 의해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심. 의도적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드러내시는데, 본토 사람뿐만 아니라 사방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젊은이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결국 오늘 얘기하는 대로 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은 누구네 집이요? 내 집이라고. 결국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확 뒤집어 엎어놓은 것은, 깨끗게 한 것은,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분은 누구라고? 당신 자신임을 이렇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결국 내가 통치하게 된다, 이런 선언이요. 여러분, 그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모세 때 성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것이 허물어졌다가 수룹바벨 때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지어진 것이 헤롯 대왕 때 와가지고 이렇게 증축이 됐어요. 근데 성막이나 성전은 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으면 그 성전도 무너지게 한다, 안 한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안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그 큰 돌들 거석이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보물이 숨겨 있다고 해가지고 막 싹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싹 엎어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이라는 것은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속 속죄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고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도 오세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누가 됐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이 된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만져보겠어요. 와,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내셨는지. 와, 당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와, 거룩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인식을 그렇게 가져야 돼. 나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바 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인식을 정확히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안 오면 제가 성전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자여 나를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 확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냄새 맡으면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실제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자인식이 있도록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모셔야 될까? 깨끗이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주님의 그 존귀한 채취가 드러나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는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이지. 이런 자인식이 팍팍 와야 된다는 말이요. 근데 그 자인식을 갖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와, 그렇게 높은 이름을 내가 받다니,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다니, 내가 예수님의 몸, 와, 나는 다시 없는 존귀한 자가 됐네. 이렇게 자인식이 팍 다가와야 함부로 안 살고 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성전된 자답게, 주님의 몸된 자답게, 빛의 아들답게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확정돼야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목사님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3번. 이 사건의 결과, 예수님은 누군가?
라는 질문이 팽배해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나세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겨?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내내 3년 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구주될 자라고 내내 얘기하고,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가지고 또 아이 누구요 도대체? 아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서 내가 표적 내내 보였는데 너희들이 못 믿잖아. 마지막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인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것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근데 결국 어느 때 알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무수한 사람들 입에는 도대체 그 나세렛 예수가 누군겨?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랴. 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요? 마귀에 들려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막 찬반이 막 갈라지면서 하여간 예수님 공생에 내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니라고. 그렇게 3년이 가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심. 막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어요. 그때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거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면 정체모를 청년 그 위에 뭐라고 써놨죠? 한 줄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톰 뉴스가 생겼습니다. 톰 뉴스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정체모를 청년 대지상 CO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신보. 나세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그리고 그때 또 무슨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 방송. 인기 검색 뭐였어요? 그 당시 인기 검색 1위가 누구였지? 나세렛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핸드폰 가지고들 막 이렇게 보면 인기 검색 제일 우위로 이렇게 누가 떴어? 나세렛 예수. 그래가지고 다들 막 하여간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면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랴? 이제 6월절에 그 성전 뒤집어 엎었던 그 청년이 누구요? 뭐 그리고 다들 그렇게 화제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세렛 예수님 동네도 동네 사람들도 6월절 지키러 왔었어야 안 왔어요? 왔다가 그냥 예수님 그렇게 행하는 거 보고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는 목 쓰고 우리가 내내 그 예수 잘하는 거 내내 봤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요? 그러다가 그냥 한참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목수 아들 예수 집어 이렇게 끝냈어. 자,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시 32쪽.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든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중들 저렇게 대세상에게 이렇게 대드는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랴? 그리고 헤롯 가문 대시상 그 그룹의 신학자들, 사두개파 서기관들, 세리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난리 법석하더니 이번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더 난리네. 세리요한 대시상들 이 그룹 신학자들은 세리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선이 막 세리요한 가가지고 그냥 세리요한 쫓아다니고 그냥 다 난리였지요. 그런데 더 센 녀석이 나타난 거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이 헤롯 가문 대시상 신학자 그룹들도 지금 막 헷갈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마음에 거시기하게 드네. 근데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요. 네?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전통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대상에게 막 덤벼들고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돼. 이러면서 두고 볼 참이었어요. 33쪽 봅니다. 33쪽.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 행적 정리하기. 6월절에 이렇게 싹 뒤집고 그냥 금방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 계셨다고. 8개월 지나면서 반가로 1번. 첫 6월절 이후 갈릴리 이동 순간을 먼저 개최하고 선을 그어놓기. 이제 8개월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뭘로 아느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5절 거기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근데 초실절은 뭐하고 붙어 있냐면 6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6월절 그날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요.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한 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지나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누룩 없는 빵을 한 주간 먹어야 돼. 근데 그 무교절을 지나는 동안에 안식일이 지나는 첫날이 초실절이요.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지금 여기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은 초실절을 이렇게 겨냥하는데, 사실 그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을 이렇게 같은 말이요. 그래서 유월절을 남겨는 유월절 4개월 전. 그러면 지금 유월절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완 뒤집었는데 앞으로 유월절이 오려고 하면 또 몇 개월 남았다고? 4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12에서 4개월을 빼면 8개월 동안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자, 그러면 34쪽을 봅니다. 반가루 이번 철 6월절 이후 약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이적을 행하심. 요한복음 2장 2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오지 않고 계속 성전 뒤집고는 계속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오게 된다고?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자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는 무슨 파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요. 랍비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이면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과 사도계파 사람과 바리새파 중에 상당한 자격을 가진 랍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이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막 표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나 이 니고데모 사람이 상당히 단순하고 마음에 팍 들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나이도 제법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거 상당히 이거 순수하고 이거 단순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니고데모 팬이 됐다니까.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나 만나볼게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근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무슨 표가 있긴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가 든 적이 있었는데 호르산에서 에돔을 경유하여, 에돔 바깥으로 이렇게 경유하여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우회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왕의 도로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막으니까 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막 불평이 나면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이 하찮은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막 불평을 이렇게 했어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그냥 마실 것도 시원치 않고 막 불평이 나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럼 빨리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빨리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놋뱀이 들린 자 같이 나도 들려야 되는데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면서 당신이 구주가 되실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인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번 보겠어요. 양가로 3번.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세리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심. 아까 얘기했죠? 세리요한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어? 이제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세리요한도 예수님을 계속 얘기했죠.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풀기가 어려워. 그분은 세상대로 지고 하는 어린 양이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지. 그래서 막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흥하야 되고 나는 쇠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그분을 증거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되었단 말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사실 이 당시 세리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리요한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겨?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겠어요. 세 번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리요한의 군중들이 누구께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더 센 이가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이 센 예수 이 운동은 또 도대체 무슨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요? 해가지고 이제 더 관심이 대상이 되면서 혼란스럽게 됐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위 내용을 성경 본문과 함께 읽고 확인하기. 자, 세리요한은 결국 쇠함. 거기 가로에 이렇게 써놨죠. 8개월 말 즈음에 세리요한이 투옥되면 그 바로 앞에 세리요한은 결국 쇠함. 팔 8개월 말기 즈음에 세리요한이 투옥되는데 뭐 때문에 투옥이 됐어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 1세의 와이프였는데 결국 누구에게 갚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 다시 갚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고 세리요한, 그건 부정한 것이다 하고 막 세리요한이 소리냈더니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리요한은 결국 쇠하게 됐어요.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중에는 죽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리요한은 심판인데 예수님은 구원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요한은 투옥됐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되었습니다. 35쪽 제일 위에 반가로 4번, 양가로 4번. 드디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 이제 예루살렘 8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쏠려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니까 일단은 그 바리새인 시선을 좀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신 꼴이 됐어요. 자, 거기 써 있죠? 자, 8개월 말기 즈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입장을 간파하심. 이제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그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 우와, 오랜만에 와이자 앞에 이동 순간 어디서 어디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의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수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행로를 누가 결정하셨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는 세 길이 있어요. 요단 동편길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저 아래쪽 가이사르로 갔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나사렛, 가나, 가브나움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여 가는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여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생의 목마름을 해가시키게 되죠. 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거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야 정말로 해갈이 돼, 생애?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나의 원인된 어머니 사랑에 가장 영향이 커요.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인격이고 뭐고 그냥 사회성이고 다 결정나게 하는 분이 누구야? 엄마요. 엄마의 사랑은 항상 가장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깊이를 가지면서 가장 심령의 밑바닥까지 이르게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라고? 나의 진정한 원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진정한 해갈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 수가성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거기 마무리 보면 성경이 읽어지네. 109쪽에서 118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 109에서 118쪽 보면 예수님 그는 누군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네. 그러면서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의 말대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이런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정해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도 없어. 결국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되게 하셔야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실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부족이 있고 잡히는 거 없으면 실제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실제 되지 않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로 살아? 나로 목회하고 나로 장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누가 역사해? 나 하면 그냥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것인지 성령이 강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뭐 했다고 예수님이 내내 말했어요? 이놈의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것들, 이것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보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실체, 나는 전혀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이 오시면 나 죽고 주님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짐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죽고 주님으로 살면 주님이 누려지는 것이고 주님으로 안 살고 나로 살면 나가 누려지는 거예요. 무슨 거기 중간지대 없어. 그냥 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누리든지 그냥 주님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국 나를 누렸는지 주님을 누렸는지 질문 던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그건 나를 예표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라는 얘기는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양식 삼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 누구로 살았다? 오늘도 주님으로 살았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내가 보여 안 보여? 전혀 그렇게 못 사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은혜만 구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앙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거 문제예요. 그냥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주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사생에 세례받기 전까지가 사생애였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까지 또 이렇게 세례받고 가나 혼인잔치에 들렸다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잠깐 있다가 유월절에 올라오셔서 성전 뒤집고 8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뒤집으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되셨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분이 되시게 되었고 그리고 표적을 계속 일으키면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수가성을 들려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훑어보시고 무엇이 이렇게 마음이 다가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내용을 가지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얘기해 줄까? 우리 여기 누가 정리하고 있지? 경숙 씨. 다른 여기 전인규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같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 내가 그 당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내가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게 성경 속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지막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분명하지요. 그리고 기도에는 유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무조건 막 기도해야 돼. 왜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안 된다 하는 것까지 그냥 낭망하고 끌차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기도로 풀어내야 돼. 네, 존경. 음, 음, 정리 잘했어요. 또 우리
근데 이제 이렇게 신유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믿고 시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표적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믿으면 빈발한 수가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야. 처음에는 뭐 아무리 기도 역사 안 일어나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믿음으로 일관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더 빈발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손을 얹을 때 내가 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그림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명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 주셔야 돼.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그림이 확실히 다가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명하게 되면 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최영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장 이렇게 투석을 하다가 그것이 뭘로 됐다고?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 뭐지? 파킨슨이 왔어요. 여기 가까운 목사님이 처음에는 신장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내는데 이게 파킨슨이 와가지고 졸지에 사람이 완전히 늙어버렸어. 걸을 때 이렇게 엉거주춤해지고 혀까지도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경희대 병원에 가셨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공을 아침에 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다 모이라고 거기 공을 차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모이라고. 그래서 제가 강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중에 이제 경희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마치고 또 갔어요. 경희대 병원에. 혼자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또 강하게 하고 왔는데 그때로부터 쫙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파킨슨이 결국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또 공을 차게 됐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 홍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풀렸다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데 하여간 강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믿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빈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일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더디미는 이 시대에 표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이 확연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달리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한 마음 가지고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이미 성경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각식병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사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 몸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영혼 몸 총체적으로 평강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역사는 누가 하시는 분이요?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시면 좋고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나는 모르니까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그런 표적이 빈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누려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그렇지. 약간 말씀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을 모시는 순간 하늘 땅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어. 아까 얘기했지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분이 통째로 내 안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권세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쓰면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쓰면 돼. 이런 나라는 사실, 이런 정체감이 확연하게 다가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축사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할만해 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시행하는 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잡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역사들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그런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믿음이 더 문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행하면서도 잠잠하게 겸손하게 그 일을 하고 그냥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고 이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역사 일어나게 되면 와가지고 그냥 머리 대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내내 은사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돈이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매여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서 싹 왜곡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덧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잘 갖출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설플 때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졸지에 나도 감당기 어려운 막 그런 대우받고 막 거기에 길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가 팍 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분이 적당한 때 이때쯤 사역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하여간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니까 나는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셨네.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 한 번 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났어? 하고 시험 들게 되니까 저 시험 들게 하지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더디 밀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주님을 인정해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빛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심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으로 내가 살고 있지, 삶이 영이 되고 있지 확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어머니같이 찾아와 늘 이렇게 우리를 채근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느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사람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된 인생의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인 줄 보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